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의 왕이 요셉의 형제들을 초청하여 애굽에서 잘 살도록 고센의 땅을 주어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요셉을 잘 모르는 왕이 이집트를 통치하자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힘든 노동을 시키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모세를 불러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은 자기 나라의 인력을 그냥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 이집트에 많은 재앙들을 내렸습니다. 이 재앙을 겪은 이집트 왕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여 그 재앙들을 멈추게 하자 애굽 왕의 마음이 다시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9번이 거듭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집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각 집의 문기둥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 밤에 오셔서 이집트 사람들이 첫 자식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봤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자식과 짐승의 첫 새끼는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월절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도 민구둥에 하나님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첫 자식과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살려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피를 문기둥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 이후 1500년 후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건은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인 내 아들 하나님을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어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릴 것이다. 이 피가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인데 너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어린 양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수한 특권을 누리며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죽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죽음 후의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태어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재판하실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는 동안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검사되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한 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지 아니면 지옥으로 보낼지를 검사인 사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검사인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이 지적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변론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은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인 저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